오늘 어버이 주일이 됐습니다. 다 어버이를 기억하시고 또 안 계신 분은 더 효도하고 안 계신 분은 또 춤하고 그러지요. 한 젊은이에게 장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날에 그동안에 나뭇가지를 모았던 것을 다 지고 익지게 지고 장에 가서 팔으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됐는데 아직 해가 뉘엿뉘엿 하는데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 어머니가 대문 앞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둘씩 돌아오는 동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도 오는데 안 오니까 어머니가 더 바깥까지 가서 높은 데 올라갔습니다.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나무에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제 이게 돌아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리는 애틋한 그 마음을 생각해서 어버이친이라, 어버이친, 친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을 기다리는 친, 어버이친. 그 아들이 돌아와서 어머니를 만납니다. 그래서 하루에 생활용품도 사고, 필요한 거 어머니에 드리고 싶은 것도 사고, 그래가지고 몇 가지를 사가지고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그래 밖에 나와 계시고 높은 데까지 올라가셔서 자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머니 뭐하러 나오셨어요? 힘드신데 어두운데 뭐하러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어머니 내가 업어줄 테니까 이 지게 위에 올라타세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업어서 지게에 태우고 업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를 그렇게 효도하고 모셨다 그래서 효자, 효가 나왔어요. 우리가 우리 생활의 일들 중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 가정은 신앙의 보금자리, 행복의 보금자리, 사랑의 보금자리, 평화의 보금자리가 되지요. 그래서 가정마다 그 가정에는 이 어버이 친자와 효도 효자가 있을 때 가정이 잘 좋아지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마다 이렇게 지내는데 가정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덕목은 뭐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특별히 더 효도라고 하는 것을 꼽습니다. 가정의 가장 큰 덕목은 효도. 동양에서도 다 그렇지요. 그러나 서양에서는 이 가정의 덕목을 사랑 또는 공경 또는 이제 순종 이런 것들로 그 덕목을 꼽지요. 그러나 동양에서는 효도를 덕목으로 꼽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동양에서 기독교에 서양에 있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는 이 서양 종교 기독교는 효도를 하지 않는 종교다.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 초대교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 효에 대한 공경, 부모 공경 효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리라.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가르쳐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준 땅에서 영원히 길리라 하는 말씀을 주세요. 십계명에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돼서 오해가 되어가지고 우리 기독교는 효를 하지 않는 종교다. 그런 그 오해가 되어진 대목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아주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멜렉이 이 가족이 말이야.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족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으로 피난을 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애굽으로 가신 일들이 있죠. 어쨌든 피난을 가서 거기서 이제 잘 지내려고 가지요. 가서 거기서 두 아들과 함께 네 식구가 갔는데 거기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6식구가 사는 거예요. 6식구가 사는데 이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남자는 셋이 있는데 셋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삼과부가 사는 거지. 삼과부가 살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앉혀놓고 말합니다.
여기는 고향도 아니고 또 네가 뭐 계대에 결혼을 해서 또 결혼하고 또 아들이 있으면 결혼하고 하는 그것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네들 가고 싶은 대로 가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들 제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냥 자기 갈 길로 갔고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까지도 갔죠. 어머니가 말해요.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갈라니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라니까 너희들은 가거라. 그런데 루시 어머니를 따릅니다. 자, 여기 룻을 우리가 하나 잊어버리고 혼동하기 쉬운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점을 아래로 찍으면 오늘 말하는 룻입니다. 그런데 점을 위로 찍으면 롯이 돼.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한 그 롯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혼동됐어요. 위에 찍으면 소돔과 고모라, 아래로 찍으면 효도하는 며느리, 사람, 룻이 됩니다. 여인 이렇게 되죠. 이 룻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를 잘 살다가 나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그 지역의 유지를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만나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이제 자녀를 낳지요.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오벳은 또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그 유명한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 다윗 왕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쭉 이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니를 잘 모셨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다윗 왕의 어머니, 할머니가 되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는 일들이 됐죠. 자, 이 어머니를 잘 모시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먹을 것이 있어야지. 그때 그래서 이삭 죽으러 나갔습니다. 이삭 죽으러 간 곳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갔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제 이삭 줍기를 하는데 보아스가 그 여인을 보는 거예요. 야, 저 젊은 여인이 누구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하인들이 하는 말이죠. 나오미의 며느리 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좀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 거지.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보아스와 룻이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부지런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으로서의 공통점을 이 보아스와 룻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잠깐 동안에 보면 어렵고 이삭 죽고 또 고부간에 힘들고 살지만 알고 보면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긴 역사로 보면 이들을 주의 품 안에 안습니다. 품 안에 안는 일을 하고 계세요. 흉년 들어서 돈 피해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와서 밭에 가게 하시고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그런 계획을 이렇게 이끌어 하나님이 안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삽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기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애의 기간이 길기도 하고 좀 짧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자세히 자기의 생을 돌아보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죠. 그때 그 순간을 보면 힘들어요. 그러나 조금 더 길게 놓고 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품에 안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이 축복의 날개를 이루어간 거지요. 오늘 그래서 이 좋은 일들을 이룬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여인의 효도하는 그 모델을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행동을 했어요. 이제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게 사실이 거기 나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이방 여인이언을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향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로 분명히 들렸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어요. 이 룻은
자기의 살던 고향 산천을 떠나고 부모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시어머니를 따라왔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하게 난 거지요. 이방여인. 그렇잖아요. 동네 사람은 그냥 금방 다 소문 다 나잖아요,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지요.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가라고 그렇게 나에게 강권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가라고 그렇게 강권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면 나도 거기서 죽어서 묻히겠습니다. 그것이 욥기서 1장에 룻기서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앞에 말씀이에요. 그게 그랬죠. 이렇게 아주 지금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머릿속에 시대의 현상을 우리 머릿속에 지니고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 정말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나치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이걸 오늘의 시대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를 떠나며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얼치고 좋다지요. 얼치고 좋다지. 그렇잖아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어서 묻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감동적이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둘이 데이트를 합니다.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가 장남이래요. 그 집에 그것도 장손이라네. 친척들이 많은데 장손이란데. 아이고 가지 마라. 누가 제일 먼저 반대할까요? 그렇지. 그런 분 있잖아요, 집에. 그렇겠지요. 그러지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짐을 억지로 그렇게 지고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시외버스가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시외버스가 가다가 이제 서는 중에 섰습니다. 근데 시외버스가 가려고 시동을 걸고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한 승객이 말합니다. 저 뒤에 할머니가 한 분이 차 타러 오시는데 그 할머니를 태우고 갑시다.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사가 백미러를 보니까 저 뒤에 할머니 한 분이 그냥 힘들게 뭘 이고 그냥 낑기냐고 막 총총걸음으로 열심히 차 떠나가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승객 중에 하나가 얘기를 합니다. 갑시다.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겠어? 시간은 바쁜데 빨리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님이 말하는데 사실은요, 저분이요, 우리 어머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한 젊은 청년이 뛰쳐나가더니 그 할머니가 이고 들고는 그것을 받아들고 버스에 탑니다. 타니까 그 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누군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온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실은 기사의 어머니도 아니고 그 젊은 청년의 어머니도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우리 보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백악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기 전주에 계세요. 근데 그분은 6살 땐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양어머니가 새로 오셔서 그분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나이가 얼마가 됐냐면 70세가 됐습니다. 지금 70세 금년. 그런데 그 사모님은 몇 살인가 말할 것도 없지. 그리고 거기에 손자 손녀가 쭉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네 분의 손자 손녀만 해도 그냥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양어머니를 모시고 평생 살고 있는데 90몇 세요. 그런데 할머니가 할머니를 모시는 거죠. 장수하니까. 지금 다 장수하잖아요. 장수하는 건 좋은데 며느리가 고생하더만. 자기 할머니 자기 그 몸도 힘든데 말이에요. 70세가 넘은 저번에 우리 전사님 어머니 중에 어머니가 70세가 됐는데 할머니가 계신데 96세인가 된대요. 그런데 이게 70세가 되니까 며느리가 더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96세 된 시어머니가 할머니가 며느리를 돌본대요. 그렇게 됐어. 그런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따르는 모범을 보였어요. 부모의 생각과 그 삶을 따르는 그런 모범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룻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상 종교, 그 이방 나라니까 우상 종교, 부모 이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물 썰고 낯설고 산 썰고 낯설은 그곳에 타국에 온 여자, 그가 바로 룻이었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했더니 결혼 한번 잘했더니 말이요, 구원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집에 발을 디뎠잖아. 결혼해서 발을 디뎠는데 그 집에 가서 이방 여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거지요.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를 잘 섬기고 그 축복이 임했어요. 이 룻이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앞에 보면 보아스에게 말해요. 나는 이방 여인이 어찌해서 당신이 나에게 잘합니까? 잘할 만한 나는 그런 일이 못 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결혼 잘하셨습니까? 그러죠? 뭔가 잘못됐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결혼 잘하셨습니까? 잘 대답해요. 크게. 집사님 집에 가서 언제 치면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어찌 이렇게 아멘이 작을까? 결혼 잘하셨습니까? 옆에 여자분이 앉아 계십니다. 조심하세요. 잘하셨습니다. 결혼 한번 잘했더니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된 거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간수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그 집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하나님을 잘 믿고 온 가족을 잘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고 말씀 듣고 주의 종을 초청했을 때 온 가족이 한마음 되어져서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거지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신앙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정인 성도는 여러분 감사하셔야 하고, 나는 내가 믿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야 한다면 나는 선교사로 보낸 우리 가정의 선교사다 이렇게 믿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선교사로 보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세 번째 이 모델을 내는 것은요, 축복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찾아왔습니다. 축복의 날개를 보호하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두 가지, 여기 요약하면 두 가지. 너의 그 아름답고 귀한 행동에 대하여 보답이 있기를 바란다. 우리나라는 인과응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가 좋은 일을 행하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답해 주기를 바란다. 그게 축복이에요. 두 번째,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온전한 상은 하늘의 상이죠. 이 땅의 보답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지요. 궁핍과 고난과 부족함이 없이 기쁘기만 하게 만들어준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 죄악의 생활에서 해방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사람이 누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지요. 신실한 성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룻이 어떻게 이렇게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들었어요. 보면은요, 이 보아스가 하는 말이 11절 끝에 보면 너의 그 모든 소문을 내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소문을 내 귀에까지 들렸다. 분명히 들렸느니라 말합니다. 보아스 귀에도 들어왔어요. 아, 저 사람 보통 여자가 아니야. 그렇겠지. 보통 여자가 아니야. 이렇게 된 거지. 그것이 그의 축복이 됐어요. 여러분, 자기가 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를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쁘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오늘 우리 주변에 만납니다. 하나님의 보답의 축복, 하늘의 상 받는 축복을 줬는데 이 축복에 세어보니까 어떤 축복이 있냐면 그 사람의 칭찬이 소문나는 축복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축복이. 두 번째, 이 사람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거든요. 결혼해서 가문의 축복을 받습니다. 가문의 축복. 이 저기서 거기서 나서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왕족, 그 왕족이 나와요. 왕족이.
거기다가 더 있어요. 이 예수 메시아가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그래 그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이 축복에 가문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 구원의 은혜의 축복, 이 가문의 축복의 역사를 이뤄가야 돼요. 이 여인이 한 사람이 선택을 하나 잘했더니 우리에게 축복을, 가문의 축복을 받는 역사예요. 여러분 가문의 축복이 지금 흐르고 있으십니까? 저주가 흐르고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적하세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떤 사람은 저보고 지난번에 전화하는데 우리 집은 콩가루 집안이래. 얼마나 자기 집에 못마땅하면 콩가루 집안이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이 축복의 가문의 흐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것은 뭐였냐면 이게요. 결혼을 했어요. 지금 이삭주부로 다니는 집의 여자인데 결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나님의 품 안에 해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결혼하게 해서 재혼을 한 거지요. 재혼. 지금은 말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고 생활이 안정되고 행복함을 누리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있어요. 이 룻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번째 일들 중에 하나는 이 나오미가 말이죠. 시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야,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이러고 저쩌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가서, 야, 그 사람하고 너 만났으면 좋겠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해요. 그리고 알려줬어요. 중매를 누가 한 거요? 시어머니가 한 거요. 시어머니가.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를 축복하는 것이죠.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이 소문난 사람이 됩니다. 가문의 축복의 은혜가 흐릅니다. 부모님의 그 결혼해서 행복한 육체적 삶도 육신이나 경적인 축복의 은혜를 드립니다. 시어머니가 그를 축복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효도하고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한 청년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입사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 입사 시험을 치르고 이제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면접을 하게 됐습니다. 그 면접을 하는 날이 마치 무슨 날이냐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 우리는 어제 했죠. 그런데 그 면접을 하면서 면접관이 그에게 묻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이 귀하는 어버이날에 무엇을 해드렸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머니, 내가 이 시험 보는 이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어머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편지와 함께 조그만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관이 말하면, 여보시오, 당신이 합격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회사에 합격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생이 하는 말입니다. 이 회사에서 내가 열심히 일할 각오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시험 보려고 그러는데 합격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막 거꾸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마음을 딱 잡고 이렇게 시험관에 시험을 치렀는데 안 되겠어요? 될 거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에게 하는 일을 언제부터 그렇게 편지를 내고 했어? 그랬더니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머니에게 편지를 내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합격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머니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잘하고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근원이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근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가나안농군학교 설립자이신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어요. 하나님에 가셨는데 그분은 자기 생애의 모토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덕목으로 삼은 것이 있었습니다. 덕목으로 삼은 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그 본인의 덕목이었어요. 최고의 덕목으로 가르치고 그 자녀들에게도 그를 쭉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간관계 최고의 덕목의 출발은 부모와의 관계다. 이 관계가 끊어지고 깨지면 모든 그 사람의 인간관계는 어렵다. 이렇게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 셋째 아들 김평일이라는 아들이 장로가 됐는데, 그 장로가 이제 아버지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내리사랑 올리효도, 내리사랑 올리효도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연로하셔서 거둥이 불편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동네 마실을 나가고 싶어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아들이 말이죠, 어머니를 업어다가 어머니가 마실 가고 싶은 집에 가더라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저녁에는 어머니가 주무시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가 먼저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동안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드리고, 팔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덩어리도 긁어드리고, 또 잔치집에 가면은 그 먹던 것, 그 떡 이런 거 가지고 싸가지고 와서 어머니에 드렸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가시면 장로님한테는 아예 싸줘야 돼. 그래가지고 늘 잔치집에 갔다 오면 보따리가 아주 많은 거 주머니가 하나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그분 살아 계세요. 그런데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아버지가 이 효도의 4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모두 10가지 했는데 부친이 실천한 4가지 효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부모가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생애에 살아온 그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니 지혜가 있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잔소리로 듣지 말아라는 거지. 잔소리로 듣지 말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경험에서 나온 거니까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들어라. 잔소리로 듣지 말고 들어라. 지혜가 있는 말씀이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늙어지면 몸과 마음이 약해서 사소한 일에도 섭섭하니까 부모님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부모님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세 번째, 나이가 들을수록 갖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이 많으니까 부모님에게 자주 신경을 써라. 그래서 신경을 써라. 네 번째, 자주 씻어도 자꾸 이렇게 마르고 피부가 그러니까 덩어리를 잘 긁어주고 쫑알쫑알 말해서 대화를 많이 하라. 네 가지를 가르쳐줬습니다. 부모의 말씀에는 첫 번째가 뭐예요? 지혜가 있다. 두 번째, 부모님 노엽게 하지 말아라. 세 번째, 부모님의 일들에 대하여 신경을 써라. 네 번째, 많이 대화를 하라. 이걸 가르쳐줬습니다. 저는 우리의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 임직식이 있는데, 그 임직식에 우리 전에 있던 우리 교역자들을 다 한번 초청하려고 그럽니다. 초청하려고 해서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그 중에 우리 강동균 전사님,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찬양인도 하시던 그 강동균 전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가 그날 가기가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물었더니 우리 아버지가 50대 중반인데 신장이 안 좋아서 일주일에 투석을 4번 하십니다. 4번 투석이면 그건 얼마 못 사는 형편이에요. 4번 투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신장을 떼어내고 제 신장을 아버지께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도란 주일날 목요일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서 하루를 봉사하려고 그러는데 잘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가기가 좀 힘들지 모르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저녁에 그 얘기를 듣고 밤에 11시나 들어대서 듣고 저녁에 자는데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 나하고는 별 관계도 없는데, 야, 강동균 훌륭하다. 자기 부모에게 주지만 누가 그렇게 안 주거든. 어렵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강동균 훌륭하다. 훌륭해. 그 애를 듣고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저는 결론의 말씀에 이 어버이주를 당해서 우리가 4가지 정도는 한번 다짐해보자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합시다.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합시다. 두 번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은 가정의 어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른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 세 번째, 장유유서를 지켜서 어른을 공경하고 위아래를 아는 성도가 됩시다. 세 번째. 네 번째, 효도의 모범을 보입시다. 자녀들에게 효도의 모범을 보입시다. 4가지. 한번 다시 하고 한번 다시 같이 해보겠어요.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합시다. 공경하는 삶을 삽시다. 두 번째, 뭐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 장유유서를 잘 알아서 어른을 공경하고 질서를 지킵시다. 네 번째, 효의 모범을 보입시다. 그렇죠. 자녀에게 효의 모범을 보입시다. 이렇게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요. 첫째, 부모 공경의 삶을 살자. 시작. 부모 공경의 삶을 살자. 두 번째,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자. 못하면 안 계시면 가정의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장유유서를 지키자. 시작. 장유유서를 지키자. 네 번째, 자녀에게 효의 모범을 보이자. 네 가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룻이 받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모델의 모습을 우리가 뒤따르고 가면서 우리 가정에 이 축복의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축복의 흐름이 이어져야 합니다. 한번 다시 해요. 나 이건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해요. 우리 가정에 축복의 흐름이 있게 하자. 시작. 우리 가정에 축복의 흐름이 있게 하자. 가정에 축복의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 축복의 흐름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그 축복의 흐름을 우리 가정이 이야기합니다. 어려움만 계속되고 좋지 않고 그런다. 그러면 단절시켜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단절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중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